그리스도인의 침례는 주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신 두 가지 중에 한 가지입니다. 너희가 이를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성찬입니다. 모든 족속에게 가서 제사를 삼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고, 두 번째 명령입니다. 성찬과 침례는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는 아주 거룩한 행위입니다. 이 침례는 주님에 의해서 명령되어졌습니다. 아무도 이 명령에서 제외될 수 있는 그리스도인은 없습니다. 침례를 주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어떤 사람에게 침례를 주어야 합니까?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입니다. 교회에 나오는 사람이 아니고 예수를 나의 구세주로 참되게 영접한 구원받은 사람입니다. 사도행전 2장 41절에 보니까 사도 베드로가 놀라운 복음을 전합니다. 그 말을 받은 사람은 침례를 받으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도 베드로의 복음을 받은 사람들, 마음에 영접하고 예수를 구세주로 고백한 사람들이 침례를 받았다고 되어 있습니다. 사마리아에서 빌립이 전도 후에 사도행전 8장 12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나라와 및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관하여 전도함을 저희가 믿고 남녀가 다 침례를 받으니, 믿음이 먼저고 그 다음에 침례가 그 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진정으로 나의 구주로 영접했을 때 우리는 침례를 받을 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침례를 받지 않는 것은 일종의 불순종에 속하는 것입니다. 침례를 통해서 우리 속에 이루어진 믿음을 우리는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서 증거하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두 번째, 침례는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까? 쉽게 이야기해서 침례는 한마디로 장례식을 의미합니다. 4절에 보시면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침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예수와의 연합을 말합니다. 우리가 그를 믿는 자는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는다. 그를 믿는 것, 영어 성경에는 이것을 believe in him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헬라어로 더 정확하게 말하면 believe into him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하는 것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 속에 우리 자신을 동일시하고 그 속에 우리를 위치시킨다는 것입니다. 온전히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함으로써 그에게 우리 자신을 온전히 연합시키고 의탁한다, 그러한 의미를 갖습니다. 우리가 이 예배당에 와서 우리 의자에 우리 자신을 온전히 맡기는 것처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 우리 자신을 그 속에 위치시키고 그와 함께 연합한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침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다.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심판하시기 위해서 아들을 우리에게 보내셨습니다.
하나님은 예수를 통해서 예수를 믿는 자를 그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은 것입니다. 십자가에서 예수님께서 주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그 사실은 곧 그 속에 있는 그를 믿는 우리가 그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십자가에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제는 우리가 산 것이 아니요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사셨다. 바로 그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홀로 달리셨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시선에서 영원한 하나님의 경륜에서 본다면 예수를 믿는 자는 그와 함께 십자가에 함께 죽은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침례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연합되어져서 십자가에 죽은 것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이 죽고 난 다음에 십자가에서 내려서 장사 지낸 바 됐습니다. 돌무덤에 장사됩니다. 그와 함께 연합된 우리는 그와 함께 죽고 그와 함께 장사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게 한자의 장사라는 것이 참 재미있는 글자입니다. 여러분의 한자로 장례할 때 장자는 풀 위에 죽음이 있습니다. 그 밑에 관이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람이 죽으면 땅에 들어가고 그 위에 풀을 덮지 않습니까? 완전히 땅 속에 들어가는 것을 말합니다. 골로새서 2장 12절에 보면 너희가 침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한 바 되고, 또다시 반복을 합니다. 너희가 침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한 바 되고 그 안에서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느니라. 사흘 후에 주님이 부활하셨습니다. 그를 믿음으로 그 안에 있는 우리가 그의 부활과 함께 부활했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놀라운 것입니까? 이것은 우리 현재 몸이 우리의 현재적인 시간 안에서 우리가 그렇게 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시선에서, 영원한 시선에서 그렇게 된 것입니다. 2000년 전에 주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셨을 때 우리는 나지도 않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시선에서, 영원한 시선에서 우리는 예수를 나의 구세주로 영접한 우리는 그와 함께 연합되었기 때문에 그와 함께 죽고 그와 함께 장례되고 그가 부활하셨을 때 우리도 그와 함께 부활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죽음이, 그렇기 때문에 율법이 더 이상 우리를 왈가왈부할 수가 없습니다. 왜? 우리는 죽음에 대해서 죽어버렸기 때문에, 율법에 대해서 죽어버렸기 때문에. 어떤 사람이 범죄하고 난 다음에 죽으면 그 다음에 어떻게 됩니까? 모든 것이 끝납니다. 율법이 우리를 왈가왈부할 수 없는 것은 우리가 율법에 대해서 죽어버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더 이상 죄가 우리를 지배하고 우리를 멸망으로 끌어갈 수 없는 이유는 우리가 죄에 대해서 죽었다고 성경은 이야기를 합니다. 그때 주님이 부활하신 것은 죄와 사망과 율법으로부터 온전한 자유를 성취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곧 예수 믿는 자의 부활을 말합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면 우리도 그와 함께 부활한 것입니다. 얼마나 놀라운 것입니까? 이것이 복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침례는 곧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예수 그리스도가 장례되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을 때 우리도 함께 부활했다는 이 놀라운 사실을 나타내 주는 것입니다. 얼마나 놀라운 진리입니까? 세계 여러 지도자들이 모였습니다. 그런데 모이다 보면 사람들의 의견이 있기 때문에 다툽니다. 한 번은 영적인 지도자들이 모여서 사소한 문제 가지고 서로 다투고 토론하고 얼굴을 붉히고 그럽니다. 그 다음에 모임에 가니까 회장이 이야기를 합니다. 자, 우리가 회의를 시작하기 전에 전부 한 명씩 올라와서 이 포장안을 쳐다보시고 내려가서 앉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사람들이 이게 뭔가 회장의 지시대로 한 명씩 올라와서 포장으로 들어갑니다. 거기에 서 있는 자리가 있고 거기에 서니까 그 앞에는 뭐가 있느냐면 거기에는 관이 있었어요. 빈 관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빈 관 안에 거울이, 큰 거울이 밑에 있었습니다. 서서 관을 쳐다보니까 거울에 누가 비칩니까?
자기 자신이 비치는 겁니다. 그때 사람들은 깨닫습니다. 아하, 나는 죽은 존재구나. 나는 예수와 함께 죽은 존재구나. 내가 죽었는데 뭘 이렇게 혈기를 내고 이렇게 다툴 필요가 있는가? 나는 죽었지 않느냐? 옛사람은 사라졌지 않느냐? 그 다음부터 회의가 굉장히 은혜롭게 됐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침례는 어렵게 생각할 필요 없습니다. 나와 예수 그리스도 함께 죽고 함께 살았다는 사실을, 그 진리를 나타내 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침례는 죄인으로서 우리는 물속에 들어갈 때 우리는 그와 함께 장례되는 것이고, 우리가 물속에 나올 때 예수와 함께 새로운 생명으로 부활했다는 사실을 나타내 줍니다. 5절에 보시면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되리라. 얼마나 놀라운 것입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통해서 우리도 함께 새로운 생명으로 부활했다는 겁니다. 새로운 생명, 새로운 존재, 하나님 앞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된 것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것이 우리의 고백이 됩니까? 이것이 여러분의 고백이 됩니까? 우리가 죽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다시 살았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놀라운 사실을 우리는 침례를 통해서 나타내 주는 겁니다. 침례를 통해서 나는 그와 함께 죽고 그와 함께 부활했다는 사실을 우리는 물속에 들어가서 침례를 받음으로써 내가 믿는 믿음, 내가 믿는 그 진리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우리는 영어로 visible gospel, 보여주는 복음이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성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찢기는 나의 살이다. 너희를 위하여 흘리는 피다. 이건 뭘 보여줍니까? 복음입니다. 주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시고 희생되셨다는 사실, 그를 기억하는 것입니다. 복음은 말로만 전해지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간증을 통해서, 우리의 보여주는 행동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을 세상에게 나타내 보이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내적으로 성취된 복음을 육적으로, 외적으로 나타내 보이는 간증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 침례의 방법입니다. 어떻게 침례를 해야 될 것인가? 역사상에는 세 가지 침례의 방법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물속에 완전히 잠기는 침수례입니다. 두 번째는 동이에 물을 떠서 그 사람 위에, 머리에 붓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물을 그 머리에 뿌리는 것입니다. 지금도 이 세 가지가 교회 속에 시행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무엇이 성경적이고 올바른 것인가? 성경에 기록된 침례, 세례라는 이 단어 자체가 잠긴다 하는 의미를 갖습니다. 물속에 잠긴다 하는 의미가 가장 강력한 의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물속에 완전히 잠긴다는 것은 곧 침례, 침수례밖에 없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3장 16절에 보면 예수께서 침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그가 물속에 완전히 잠기지 않았다면 물속에서 올라오실새라는 표현을 사용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물론 예수 그리스도께서 침례 요한을 통해서 요단강에서 받은 침례는 우리 그리스도인이 받는 침례와는 본질적으로 다릅니다. 같은 게 아닙니다. 이거는 회개의 침례였습니다. 그러나 침례라는 그 개념 자체는 물속에 완전히 잠겼다는 것을 나타내 줍니다. 두 번째는 사도행전 8장입니다. 빌립이 에티오피아 내시에게 복음을 전합니다. 이사야서를 읽고 난 다음에 이게 무슨 뜻입니까? 빌립이
그에게 이것은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를 말합니다. 그가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자기의 구세주로, 자기의 메시아로 믿은 이 내시는 빌립에게 요청을 합니다. 나에게 침례를 주십시오. 저기 보십시오. 저기에 물들이 많습니다. 저기에 강이 흐릅니다. 둘이는 내려가서 강 속에 침례를 했습니다. 이런 의미로 본다면 침례는 온전히 주님을 영접한 그리스도인이 물속에 잠겼다가 나오는 것이 침수례가 성경적이고, 또 우리가 예수와 함께 죽고 함께 부활했다는 장래의 의미를 나타내 주는 것이 가장 침수례가 정확한 그러한 의미를 나타내 주는 것입니다. 물론 물을 뿌린다든지 통으로 붓는다든지 하는 견해에 대해서 주장하는 많은 분들이 있습니다. 그들의 견해를 존중을 하지만은, 그러나 성경을 통해서 본다면 가장 합당한 것은 온전히 물속에 들어갔다가 나오는 이것이 곧 성경이 말하는 침례의 의미와 또 기독교적인 역사를 통해서 올바른 방법이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침례에 대해서 여러 가지 잘못된 생각들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한국의 성경에는 세례라는 단어로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이 세자는 씻는다 하는 세수, 세탁할 때 세자입니다. 씻는다 하는 씻는 의식이다, 그런 글자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많은 오해들이 있습니다. 세례를, 침례를 받음으로써 우리 죄를 좀 씻어내는 것이 아닌가? 우리가 가끔씩 TV에 보면 인도 사람들은, 인도 종교는 어떻습니까? 겐지스 강에 몸을 담그고 자기들의 죄를 씻어낸다, 그런 의식들을 우리는 많이 보게 됩니다. 침례는 그런 것인가? 아닙니다. 침례 혹은 세례가 우리의 죄를 씻는 것은 아닙니다. 그 의식 자체가 우리의 죄를 해결하는 것 전혀 아닙니다. 성경에는 죄의 싹은 사망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죄를 해결하는 것은 죽음 외에는 없습니다. 피 흘림이 없은즉 죄 사함이 없다 되어 있습니다. 피가 흘려졌다는 것은 죽음을 의미합니다. 우리의 죄는 씻음으로써 해결되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죄는 죽음으로써 해결되는 것입니다. 만약에 씻음으로써 해결됐다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실 필요가 없었을 것입니다. 씻음으로써 우리가 죄가 해결된다면 우리는 좋은 강들에 가서 열심히 씻으면 될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것을 지지하고 있지 않습니다. 죄는 죽음만이 죄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우리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인간의 몸으로 오셨습니다. 왜? 죽으실 수 있는 조건, 죽으실 수 있는 육신을 가져야 하니까. 그리고 십자가에서 우리 대신에 우리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셔서 피 흘리시고 죽으셔서 우리의 죄를 영원히 한 번으로 끝나게 하신 것입니다. 죽음 외에 죄를 사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죄를 씻는 것은 곧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의지하는 그를 믿는 것 외에 다른 방법이 없는 것입니다. 또한 침례를 행함으로 우리는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잘못된 오해들도 있습니다. 우리 기독교의 여러 교단 가운데 어느 교단은 침례, 세례를 받아야만 구원이 완전하여진다라고 믿는 교단이 있습니다. 성경은 거기에 대해서 지지하고 있지 않습니다. 구원은 침례를 받는 것이 아니고 예수를 믿는 것입니다. 침례는 구원을 받기 위해서 받는 것이 아니고 예수를 믿는 믿음을 가졌을 때 그 믿은 그리스도인이 침례를 받는 것입니다. 장례식은 죽은 자가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를 믿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는 것. 그렇기 때문에 세례는 비그리스도인이 그리스도인 되기 위해서 받는 것이 아니고 그리스도인이 자기의 믿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받는 것입니다. 구원의 유일한 조건, 구원의 유일한 길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는 것 외에 아무것도 없습니다. 천하인간의 구원을 위하여 우리에게 다른 구원자를 주신 일이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의 다른 구원자, 예수의 다른 길, 성경은 거기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고 있지 않습니다.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을 위한 침례가 올바른 것입니다. 만약에 침례가 구원의 조건이라면 주님이 십자가에서 다 이루셨다 하신 그 말씀은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주님이 십자가에서 다 이루셨다 하심으로써 우리의 죄를, 우리의 구원을 성취하신 것입니다. 그것은 주님이 성취하신 거예요. 우리의 구원은 우리가 성취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주님이 우리의 구원을, 우리의 속죄를 성취해 주셨습니다. 주님이 우리의 구원을, 우리의 속죄를 성취해 주셨다면 여러분의 구원과 여러분의 속죄는 여러분이 성취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는 것이고 그의 일을 우리는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십자가 위에서 한 강도는 죽기 직전에 예수 그리스도를 자기의 구주로, 메시아로 영접을 합니다. 그리고 그는 몇 시간 후에 죽임을 당합니다. 주님은 그 한 강도에게 너는 나와 함께 낙원에 함께 있을 것이다 라고 약속합니다. 만약에 침례가 구원의 조건이라면 그는 침례를 받지 않았기 때문에 그는 낙원에 있을 수 없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그는 침례 없이 주님과 함께 영생에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침례는 구원의 조건이 아닙니다. 구원의 조건은 예수를 믿는 믿음 외에 구원의 어떤 조건도 없는 것입니다. 성경에 150번 이상이나 있는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는 말씀을 우리는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성경은 일관되게 처음부터 끝까지 믿음만으로 구원을 얻는다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세례는 믿음만으로 구원을 얻는 그리스도인들이 주님의 명령을 쫓아서 하는 것입니다. 또한 어떤 분들은 이런 질문을 합니다. 저는요 유아 세례를 받았는데 그거는 어떻게 됩니까? 유아 세례에 대한 문제가 상당히 질문의 많은 부분을 차지합니다. 한마디로 이야기해서 유아 세례는 올바른 것이라고 우리는 믿지 않습니다. 물론 유아 세례를 시행하는 분들도 많이 계시고 또 유아 세례가 성경적이라고 믿는 분들도 많이 있지만은 그러나 제가 성경을 볼 때 유아 세례는 성경적이라고 저는 믿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진정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믿음을 통해서 우리는 거듭나고 세례를 받습니다. 침례를 받습니다. 그러나 유아들에게는 그러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에 대한 어떤 능력 혹은 그러한 결단 혹은 그러한 경험을 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유아 세례를 받은 자들이 그들의 삶 속에 그 이후의 삶 속에 예수를 진정으로 고백한 증거나 그러한 삶을 볼 수가 없는 데서도 우리는 증거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유아 세례는 예수 그리스도만을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는 그 사실 속에 상당한 어려운 문제를 가져옵니다. 저 같은 경우에도 유아 세례를 받았습니다. 저는 전혀 기억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어릴 때 1살, 2살 때 받았기 때문에 그 받은 날짜라든지 그런 기억이라든지 그때 기분이라든지 전혀 기억하는 것이 없습니다. 물론 저에게 유아 세례를
집례했던 선교사님이나 우리 부모님에게는 죄송한 이야기지만, 그러나 그 이후에 유아세를 받고 난 이후에 제 삶이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어떤 삶이라든지 성령의 임재함이라든지 혹은 거듭난 자로서의 그러한 증거를 저는 가지고 있지 못했습니다. 사도행전 16장에 보면 두아디라 성의 루디아라는 여인이 주님을 영접을 합니다. 그리고 저와 그 집이 다 침례를 받았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빌립보 간수가 주님을 영접을 합니다. 사도 바울과 그의 동료에 의해서 자기와 그 권속이 다 침례를 받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여기 보십시오, 루디아나 빌립보 간수가 예수를 믿고 자기 집 전체가 침례를 받았다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이것이 꼭 유아 세례를 받았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가 없습니다. 그들 가족들이 동일한 복음을 듣고 그 복음에 응답해서 주님을 믿음으로 믿는 자들이 침례를 받았다고 본다는 것이 더 당연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 전에 빌립보 간수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간수가 사도 바울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얻으리까? 사도 바울은 명백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구원의 조건은 뭡니까? 침례입니까? 아닙니다.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구원의 조건은 침례가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믿음이었습니다. 그럼 어떤 분들은 이야기를 합니다. 저는 진실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세주로 영접하기 전에 세례 혹은 침례를 받았는데 그것은 어떻게 됩니까? 다시 받아야 합니까? 우리는 원본으로 그리고 원칙으로 돌아갈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세주로 영접하는 그 순간 우리는 그리스도인이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그리고 그 믿음을 따라서 우리는 침례를 받는 것입니다. 어느 선교사님한테 어느 분이 왔습니다. 선교사님, 제가 예수를 진정으로 영접하기 전에 세례 침례를 받았는데 그러면 그거는 뭡니까? 선교사님 이야기를 합니다. 그거 아무것도 아닙니다. 마른 죄인으로 들어갔다가 젖은 죄인으로 나오는 것밖에 아무것도 아닙니다. 마른 죄인으로 들어갔다가 젖은 죄인으로 나오는 것. 재밌는 그러한 비유입니다. 침례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난 다음에 그 믿음을 근거로 침례를 받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전에, 진정으로 영접하기 전에 받은 것, 저는 그것이 성경적인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난 다음에 그 사실을 이해하고 순종하는 마음으로 다시 침례를 받는 것이 옳다고 믿습니다. 그럼 어떤 태도로 침례를 받아야 하겠습니까? 성경에는 주로 침례를 받는 것은 강제로 되어 있지 않습니다. 자발적이었습니다. 에티오피아 내시는 빌립에게 나에게 침례를 주십시오. 내가 침례 받는 것에 대해서 합당하다고 믿습니다. 나에게 침례를 주십시오. 자발적이었어요. 교회는 강제로 혹은 본인의 의사와 관계없이 침례를 베푸는 것은 옳지 않다고 봅니다. 나와 예수 그리스도는 함께 죽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나의 구세주입니다. 나는 이 믿음을 하나님 앞에서, 사람 앞에서 저는 내 믿음을 간증하고 또 고백하겠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그의 믿음을 확인하고 침례를 베푸는 것입니다. 두 번째, 거룩한 삶이라는 것을 기억을 해야 합니다. 베드로전서 4장 2절에는 그 후로는 다시 사람의 정욕을 쫓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뜻을 쫓아 육체의 남은 때를 살게 하려 함이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난 이후에 혹은 침례를 받고 난 이후에 이제는 내가 살았던 삶이 아니고 이제 새로운 삶으로서, 새로운 피조물로서
남은 생애를 주님을 위해서 살게 하는 것, 이것이 우리를 침례받는 자들의 삶의 방법이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새로운 피조물이라. 옛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노라. 우리는 다른 종류의 피조물이 된 겁니다. 아담 안에서 멸망할 수밖에 없는 존재가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영생할 수 있는,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전혀 달라진 사람이 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의 삶의 방법, 목적, 이 모든 것이 달라져야 하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5절에는 참 침례를 받고 난 이후에 우리의 삶에 대해서 잘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제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산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저희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저희를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사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니, 우리가 침례받기 전에는, 예수를 믿기 전에는 우리 자신을 위해서, 또 썩어질 것을 위해서, 세상적인 것을 위해서, 영원하지 않는 것을 위해서 살았지만은 이제 예수를 믿고 침례를 받은 우리는 영원한 것을 위해서, 예수를 위해서, 영원한 것을 위해서 살아야 할 책임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의미로 본다면 침례는 가장 위대한 행위입니다. 침례는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시행되어지는 가장 위대한 우리 생애 가운데 한순간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침례는 가장 복음적인 고백이고 능력 있는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환경 속에서 우리는 이 침례를 신중하게 생각하는 우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요즘에는 성경적이지 않는 그저 형식적이고 또 의례적인 그런 많은 경우로서 침례가 행해지는 것을 봅니다. 우리는 진정한 의미의 침례로 돌아가야 합니다. 우리의 선배들은 그리스도를 고백하고 침례를 받음으로 순교하는 그 순간이 앞에 있었지만 그들의 침례의 순종을 거치지 않았습니다. 기독교의 역사를 보면 바닷가에서 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영접을 하고 침례를 받습니다. 침례를 받으면 그 다음에 바로 목이 잘려져야 하는 순간에도 그들은 침례 받는 행렬을 멈추지 않았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우리는 평화스러운 시대에 살기 때문에 침례에 대해서 우리는 별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진정한 그리스도인들은 침례를 받고 난 다음에 그들의 생명이 어려움이 있어도 그 침례를 영광스럽게 생각하고 침례를 받았다는 것을 통해서 이 침례가 얼마나 심각한 것이며 얼마나 놀라운 것인가를 알게 됩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예수를 믿을 것을 말씀하시고 침례를 받을 것을 명령하셨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은 주님 앞에서 이 두 가지, 예수 그리스도를 진정으로 나의 구세주로 영접하는 그 문제와 그렇다면 침례받는 이 문제에 대해서 여러분은 주님 앞에 결단을 하셔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특권이고 우리 그리스도인의 의무입니다. 이것은 여러분의 생애 가운데 가장 감격적이고 의미 있는 그러한 순간이 될 것입니다. 이러한 놀라운 은혜를 주신 주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는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